지난 시간 우리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 칭찬이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한데 사대교회는 완전 그냥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을 때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살아 있습니다. 교회 괜찮네요. 부흥하는 교회네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실상은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질 수 있다. 애시당초 안 써진 게 아니고요, 써졌는데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보게 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교의 교리잖아요, 예정론. 그것을 들으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록되었다가 지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가도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제가 했었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을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가는 사람들. 이 어둠의 세상,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혼합주의가 판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에 술 타고 술에 물 타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게 만들어버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와 하나님이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애굽 같은 그런 타락한 세상에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복주의에 입각해서 내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어쩌면 현재의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혼합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흰옷 입은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도 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땅에 교회 이름을 많이 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겠죠. 자, 빌라델비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이 뭐 잘 사는 교회도 있고 뭐 그런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잦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진이 잦아가지고 7번의 큰 대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 파괴된 거예요. 조금 지어놓으면 파괴되고, 지어놓으면 파괴되고, 사람 죽고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 아이티가 큰 지진이 왔었죠. 그래서 아이티의 그 지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이티 옆에 같은 그 섬에 붙어 있는데 아이티 옆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티 사람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거기 가서 취업을 한답니다. 아이티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리고 아이티 현재 정부가 있는데 거의 무정부 상태고, 이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세계 각국에서 원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요, 원조가 들어오면 그 원조 들어온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다 그냥 그 국가의 그 관리들이 다 해먹는답니다. 그거를요. 아이티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깽단이랍니다. 깽단. 깽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깽에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막 폭력 조직에 들어가 살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 나라가요. 너무너무 위험한 나라고 가난하고 세계 최빈국이죠. 지진이 나니까 원래도 못 사는 나라였는데 더 못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록 그 안 좋은 그런 지진이 많은 곳에 세워진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작은 사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면 곧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곧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많이 하시죠. 열면 곧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문을 말하는 거죠.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문이죠, 문. 여러분,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문이란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에 있는 게 바로 문입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교회 문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근데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꽉 그냥 막혀 있으면 어떨까요?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 좋은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닫기 위한 핵심적인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여는 그 열쇠. 네가 열면 열 수 있고 닫으면 닫을 수 있다. 그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원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열쇠, 문을 여는 그 열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 어디로 통하는 열린 문일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열린 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는 항상 문을 열어놓겠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항상 문을 열어놓겠다.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언제든지 나와 소통할 수 있다. 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그런 기회를, 특권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8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고 계시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너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천국을 들어오는 그 문을 내가 항상 열어놓겠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버틸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버틸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약해 보이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때로는 지질이 궁상맞아 보이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이었어요. 참으라, 견뎌라, 버티라 하는 그 인내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정의를 수없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의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은 잠시 잠깐 은혜 받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금방 시험이 오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팁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삼작교회와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삼작교회도 가봤고 가정교회도 저는 가봤습니다. 삼작교회를 갔는데 우리나라 교회만큼 건물이 멋져요. 진짜 건물도 멋지고 뭐 성가대도 있고 다 있어요. 진짜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요, 삼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이 뜨겁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중국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가정교회도 가봤습니다. 가정교회, 비밀리에 하는 교회. 거기는 어떤 교회냐면 그 시골 지역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수십 킬로에서 걸어온답니다. 그 교회로 걸어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며칠 동안 합숙을 하면서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말고요, 다른 지역으로 간답니다. 파송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요, 혜택이 많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합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갔는데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오리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 키운 그 집에서 오랫동안 키운 가축들은 냄새가 많이 나고 노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질기고요. 근데 그들이요 정말 가난한데 본인들이 아끼고 아껴서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이제 냄새 나고 좀 질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중국식으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못 먹겠어요. 근데도 그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다고 그걸 잡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그 마음이 귀하고 잠을 자는데요 농장 한켠에 이렇게 아마 우리 교회 정도 우리 교회 크기 정도의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쪽 편에는 여자들이 자고 이쪽 편 남자들이 자는데 모기장 쳐놓고 자는데 그냥 맨바닥에 그냥 시멘트 바닥 있죠. 거기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모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거기서 농장에서 일하고 또 옥수수도 수확하고 또 밤에는 또 성경 공부하고 공안 올까봐 또 이렇게 또 조심조심 또 그렇게 지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얼마나 그들 마음이 뜨거워 보이는지 진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지금도 믿음 생활 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데요, 그게 너무 사실은 어려운 일이랍니다. 왜냐하면은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들이 발각되잖아요. 잡혀간답니다. 잡혀간대요. 중국 공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1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 혹시라도 발각돼서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불도저가 그냥 밀고 간다고요. 빨가 벗겨놓고. 근데 그 상황에서 노래를 부른다며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미약했습니다. 부족했어요. 하지만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환경과 핍박에 끝까지 버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초반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자, 그들 가운데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지역에 그들은 곧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 사탄의 하수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죠. 미미하죠.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여러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통한 공격일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그것도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사람을 통한 공격, 사람 간의 갈등,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상황이 정말 힘들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데려가시는 게 나의 뜻이 아닙니다. 저들을 데려가는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슉 올라가서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 뜻이잖아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이 많은 시대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다하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어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큰교회 목사님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딱 2년에 3년만 살다가 죽고 싶답니다. 성도들한테 물어봤대요. 권사님, 집사님, 언제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살다가 올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게 90세 이상. 하나님, 저 90세 이상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본인은 은퇴한 다음에, 은퇴가 한 70세인가요? 은퇴한 다음에 한 2, 3년 정도 삶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홀연히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살 만큼 산 다음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이 정말 꿈결처럼 느껴질 거예요. 진짜 그때 내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내가 있었구나 라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될 정도로 꿈결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정말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다음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찌 보면 짧은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던가요?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마도 나이 어린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럴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행복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인생이 참 고달프구나,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광야에는 없는 게 많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광야에는 없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를 가장 잘 지나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 아주 좋은 말이네요.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잘 견디는 거예요. 잘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딴 게 아니고 잘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버텨라, 무작정 견뎌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우면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매일매일 똑같잖아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없는 게 많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나의 환경이 곤고하고 궁핍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면 됩니다. 만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기를 배우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만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전에, 요즘은 잘 없는데 예전에는 전도 집회,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부산에 사직구장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그때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아들이거든요, 그분이요. 거기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들, 밴드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나의 구원을 지켜내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구원을 지켜내는 것.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나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나에게 있는 그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잘했다. 참 잘했어. 그런데 끝까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내가 속 키울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빼앗기지 말아라. 즉 이 말씀에 따른다면 처음에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넘어서 어쩌면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1200만 명, 지금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800만 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400만 명이 줄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위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위기는요, 성도들의 외적인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실제로 구원받을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만 다니는 숫자 말고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숫자 말고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지만 구원을 놓쳐버렸고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면
그게 진짜 위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가 잡고 있는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89년도였는데,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이제 한참 믿음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참 부흥기였습니다. 기도원마다 막 진짜 뭐 이렇게 이 손님이라고 할 뻔했네. 성도들이 꽉꽉 찼어요, 진짜로요. 기도원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이 대학교의 선교단체들이 뭐 엄청 많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의도 광장 같은 데서 전도 집회 하면은요, 막 여의도 광장에 막 차가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도 그때 한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그렇게 뭐 집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2000년이 지나고 나서 한 대략 2005년 정도부터 교회가 점점 이 세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영성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그런 집회도 거의 열리지 않게 되었고, 기도원은 사라져갔고, 목회자와 교회가 타락했다는 뉴스들이 세상에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양주에 어떤 고깃집에 이렇게 손님이 딱 들어왔는데 여자분이 들어온 거예요. 엄마랑 딸이 들어왔어요.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옆 칸에 다른 손님이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칸막이를 딱 지르면 옆에 앉아도 상관없대요. 근데 이제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나가면서 왜 코로나 시국에 옆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혔냐 해서 칸막이 설치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이거 방역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막 전화를 한 거예요. 보건소에 전화해가지고 왔는데 보건소에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사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환불 해달라. 고기를 3만 원치를 먹었는데 3만 원치 환불해달라 막 하면서 전화로 나중에 또 전화해가지고 엄마랑 그 딸이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옆자리에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그 주인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신상털이를 한 거네. 말하자면 신상털이 했어요. 근데 이 엄마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전화 내용을 보니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면서 막 너희들 가만히 안 둬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불해달라 이거예요. 고기 먹고 나서 환불해달라. 몰랐겠죠.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해도 본인들의 신상이 이제 그렇게 공개될 거다라는 걸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어디 시인이자 목사이죠. 시인자 목사해가지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진짜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정말 너무 울고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그게 중요합니까?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견과류를 하나 사 먹었는데, 그 견과류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이제 집사람이 그걸 딱 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사가 있는 거예요. 나사가 있어. 이만한 나사가. 그 나사를 씹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빨이. 그렇다고 이빨이 시원찮은데,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그걸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화도 안 와요.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돼요. 저희 전화를 했어요. 나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게 공장에 있는 기계에서 나온 나사래요. 검사를 해봤더니 왜냐하면 그 나사에 그 번호가 찍혀 있었거든요. 그걸 검사해봤더니 공장에서 나오는 그 기계에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사모님이 그랬죠. 아니 그러면은 죄송하다는 말이야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화상으로. 우리가 뭐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하고서 딱 그냥 끊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슈화했으면 이거는 보상금을 탈 수 있는 문제인데 차마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목사인지 크리스찬인지 모르죠. 그런데 차마 양심상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들 같으면 아마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참 어쨌든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고 목회자가 욕먹고 성도가 욕먹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못 믿겠대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고 만 것일까요? 그것은 곧 교회가 물질과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기도회가 사라져가고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고 있지만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세상의 물결에 그냥 교회가 함몰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교회 성도들은 예전에 잡고 있던 그 구원을 놓쳐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교회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에서 짠맛을 더 이상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전략에 그대로 먹히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내 믿음 참 좋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나 참 믿음 생활 잘했는데 뭐가 중요해요? 끝까지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 참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런데 끝까지 너희가 잡은 그 구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때까지 네가 잡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겼다가 나중에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러 어려움을 자초하고 궁핍하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